할렐루야. 2014년 4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시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으르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시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5절에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거야. 제사장이 되라. 이 제사장이 되려면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이 신령한 젖은 누가 먹느냐면 갓난아이들이 먹는데, 여기서 갓난아이는 세상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난 자. 하나님 와서 다시 난 자는 죽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닮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를 이길 수 없는, 죽음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은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자라는 결과가 점점 아이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장성하듯이 장성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자라라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 표준이 누구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입은 보배로운 산도를 알자. 이 어제하고 같은 제목이에요. 따라서 보배로운 산도를 알자. 여기서 산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서 이 말씀을 어제 7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이 산돌은 첫째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만이 산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산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는 인간의 최고 낮은 곳이 사망인데 사망을 우리 때문에 경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산돌이시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자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다. 이 지상에서 사람들을 선악으로 한 번도 판단할 데가 없어요. 지은 죄를 예수님이 판단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너 왜 죄졌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진 게 잘했다 그건 아니래도 따라서 괜찮다. 잘했다고 틀리는 거예요. 또 그냥 이러니까 죄를 져라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너 왜 죄졌니? 그러면 안 짊어지는 거예요. 죄진 게 잘했다 그거는 지옥에 보내는 거지.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는 상관없이 내가 책임을,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자녀를 얻고 다니면서도 아기가 울어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욕해야 못해요. 욕하면 쫓겨나지. 그럼 등어리 업은 주인의 아들이 높어 아기를 얻고 다니는 어른이 높어. 어찌 이렇게 잘 어르셔. 어찌 잘하시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등어리 얻고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한 자한테 맡기기까지. 그래 여기에 있는 이 여러분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잘 높이 받들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은 형제를 받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쏟아버리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근데 우리는 덜고 높아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따라해보실래요? 앞으로는 꼴을 보고 살자. 꼴을 못 보고 살지 말고 꼴을 보고 살아. 보고서도 참으면 천국 가는데 왜 보고서 그걸 쏟아버리냐고. 이해가 되시겠지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서 자기 지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따 그건 다시 한번 기르치려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알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한테 오시나이까.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따라서 너 죄와 내 죄가 그때 해결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를 짊어져서 그날부터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신 거예요. 세례 받은 그날부터.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침을 뱉어도 종이라, 매를 때려도 종이라, 밥을 굶겨도 종이라, 욕을 해도 종이라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종으로 살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6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로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한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 신령한 복. 그리고 7번째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한데 묶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이 지난날에 버린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나사렛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유대 나라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 자들한테 버림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십자가를 지음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농사 진 농부들한테 세를 받으러 가자, 보내자 그럴 적에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자.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너희는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종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한테 용사를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게 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4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 이사야서 53장. 요거 한 절만 보려고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됐습니다. 많은 지식이 뭔가? 많은 지식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담당하시고 죄, 또 많은 사람은 의롭게 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4번째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지식,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지식,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것도 7가지로 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첫째로 아래서 난 거예요. 아래서, 땅에서 났다. 또 2번째로 신령한 자가 아니고 산령으로 났다. 그럼 3번째는 그 사람은 그릇으로, 그릇, 알코올 담은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4번째로 이 지은 모든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하늘과 땅까지도 만든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로 육의 몸은 썩게 돼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겉사람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을 적에 껍데기만 만들어진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또 밭으로 지어졌다. 이 일곱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또 일곱 가지를 뺐으니까 이 일곱 가지를 이렇게 보태면 내가 예수님같이 산돌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딱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해놓은 거니까 오늘은 그 지식,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다시 읽읍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 여기서 이 만족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만족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만족히 여기시고 성령님도 만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조가 끝나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이 방법뿐이 없구나. 이 방법뿐이 없구나. 응?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를 담당하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먼저 할까? 그러면 우리한테 영생을 갖추는 본질을 먼저 얘기하는 게 낫거든요. 첫째로 순종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불순종한 아담을 얘기한 거고, 지금은 우리한테 영생을 갖다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담은 처음부터.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사. 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 분만이 죽음이 없는 산돌이시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요 요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시고 성령님과 한 몸이신 분이 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려면, 씨를 주시려면 그분이 세상에 와서 죽음으로 우리한테 씨를 줘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를 심으면 그 씨가 죽지 않고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감자도 심으면 원통치가 시커멓게 썩어야 싹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죽어야만이 우리한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식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따라서 죽으면 그다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냐. 요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사야서 66장 7절 9절. 예수님 가슴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거예요.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아들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들은 적도 없지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많이 나면 쌍둥이 나는 수는 있지만, 한 민족으로 어떻게 나요?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을 구루한 자, 예수님은 아기를 낳는 구루한 즉,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천국서 보면 하루아침 낳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기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도록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쉬러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런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는 것은 씨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오셨다. 씨.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0은 마태복음 바로 위에 있는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 많아요. 창조하실 때 영이. 그러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냥 영이 많아. 귀신도. 근데 그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귀신 신자예요. 하나님이 신자라는 게 아니라 귀신 신자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다 그 신의 지배를 받는데 그 중에서 거룩하시고 창조주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요, 하늘이신 하나님이요, 성령님 한 분만 지셨다. 한 분만이 세상에 오셨다.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세상에 오셨느냐 하면 경건한 영이 오셔서 경건한 자식을 낳으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어떤 영을 받느냐에서 그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그 영을 받으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같이 죽지 않는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씨로 오셨고 바로 예수님도 거룩한 씨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예에는 이 거룩한 씨가 지상에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자기 의로운 종 이사야가 써놓은 것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느냐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실 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인간과 같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씨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려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그 씨를 준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없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 받으리라. 바로 이 의는 이 세상에서는 없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났다.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씨만이, 우리한테 산돌되신 그 씨만이 여러분이 거룩이 있지 다른 데는 거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원래 거룩이 없었어요. 거룩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내가 거룩하다면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 예수님은 이걸 다시 정리하면 순종하신 예수님은 첫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분은 딱 한 분이다. 혈육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 지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이 씨를 가지고 온 사람은 없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2장 24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대속이요 우리 인간한테는 대속죄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심판하시고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보내고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인정치 않고 우리를 거룩다 인정하시면서 영생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어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 앞에는 값을 치르는 것이요 우리는 값 없이 죄를 씻으신 것이다. 그분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 보면 임상케 하셨으니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루에 민족이 나라가 백성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하루아침에 민족을 생산한다. 이건 새로운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갈라디아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씨였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거룩한 씨는 영이 유효 많으실지라도 거룩한 씨 하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는 거룩의라고 하시는 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 한 분뿐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거룩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거룩은 없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한 아담에 대해서 그냥 좀 읽어만 주고 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있느니라. 두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세 번째로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화다. 보화를 담을 그릇으로만 되어 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지은 것은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고 새 옷을 입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근본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육의 몸은 썩을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지 못한다. 고린도서 15장 50절. 또 여섯 번째로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오실 자의 표상이 우리는 껍데기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산돌이래야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보배로운 산돌을 알자. 오늘 제목이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산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산돌을 씨를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받으면 신령한 아들이 된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이기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다 밭으로 지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시면 불순종의 아담과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역할 분담을 이렇게 딱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으실 때 옛것은 버리고 새것은 가지고 이 새것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싸워 이길 때에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의 능력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런 모든 학독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으실 때에 어제 믿음의 3대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물질세계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믿고 지식이 오면 지식이 또 와요. 믿음과 지식이. 그래서 첫 번째 믿고 두 번째로 알고 세 번째로 알고 믿으면 나는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3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째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왜? 물질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뵙니까? 근데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는 어제와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난 게 분명하다. 여러분 엄마 뱃속 큰 걸 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죽는 거 나도 숨고는 죽는 거다. 경험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다 통달이 되면서 뱃속에서는 배꼽으로 먹고 세상 나서는 입으로 먹고 코로 숨 쉬는 건 숨을 영은 돈을 안 내는데 이 신령한 몸이 따로 있거나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있으니 그것은 믿고 지식의 하나가 될 때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요동치는 믿음이 여러분의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는 깨닫고 무한 감사, 무한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